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이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아부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띄우시고 다 같이 시작.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 자, 우리가 11월 달 주제가 섬김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이다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율법이 많이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하나 이것을 잘 세웠는데 613개나 되더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긍정의 계명 뭐뭐 하라 하는 것은 248개, 또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개다 했습니다. 248은 사람의 몸에 있는 뼈 마디수 그 정도고 365는 1년 365.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사실은 십계명을 받게 됐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많은 율법들을 자꾸 줄이고 하면은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이지만은 결과는 두 가지, 두 팔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공통되는 단어가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공간 복음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서슴없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옛날에는 내 몸같이 했는데 요즘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것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일을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그 율법사가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읽습니다. 너도 나중에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이제 율법 학사가 질문했어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들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서 그를 포도주 붓고 이렇게 응급조치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좀 잘 치료해달라고 돌아오는 길에 더 들면 내가 경비를 더 주겠다고 그렇게 지극정성했죠. 이 셋 중에 너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율법사가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웃은 뭐냐?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동하는 신앙,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거나 때로는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 둘 이렇게 꼽으면 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그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은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될 때 거기에는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지난번에 구약을 배우고 이번에 신약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JTBS라고 이것을 배우는데 고린도 전후서 과정을 공부하면서 훌로잉 데이다 해가지고 그 나눔에 대해서 서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어렵게 개척하다가 박사과정에 공부에 들어갔는데 참 어렵게 지나는데 어떤 손길을 통해서 2학기치의 등록금이 입금이 됐다고 아주 그냥 감동이야. 또 어떤 분은 참 어렵게 지나는데 또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고 어려워서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정말 어려운 형편에 급히 340만 원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누가 대신 340만 원을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날마다 쏟는 샘물 이제 신명기 이번 11월 달이 이제 다 34장으로 다 끝이 맺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모세의 많은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을 두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죠. 이제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이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다음 세대냐? 물론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거기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또 많은 이런 또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의 크게 말해서는 세 편의 설교고 또 여러 가지 규범들이 좀 첨가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야 되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하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거의 다 죽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어요. 모세도 사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너보산 또 비스가 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는 다 광야에서 1세대는 죽게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이하에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처음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던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직까지 모세는 살았고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장성한 가운데 됐는데 숫자를 헤아리니까 민수기 마지막 부분이죠. 60만 1,730명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물론 1,820명이 줄어들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또 추위와 더위, 그리고 전갈과 또 홍해를 건너는 일과 여러 가지 많은 아말렉과의 싸움과 그리고 사실은 아모리인과 그리고 또 거기에 바사낭 옥이라든가 다 물리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계속 이렇게 주지 하셨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땅, 약속한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 계속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줄이면 바로 신명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제단을 이방신 제단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곳 저곳에 드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을 우리가 있으니까 특별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을 그렇게 하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때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목숨,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은 내 자신같이 내 자신도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대충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웃 사랑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신명기의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객이라고 하는 나그네, 게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외국에는 노크리 이런 그 객이라든가 또 고아라든가 과부 이 사람이 이제 이웃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객이나 고아나 이 과부는 연약한 자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데 자, 신명기 10장의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이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외국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24장 17에서 22절은 우리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본문을 쓰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회 학교 공과를 쭉 보니 이 초등부 그리고 고등부에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비슷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부에서는 11월 달 주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요 하는 이런 주제가 초등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은 것은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이다 하는 이런 점.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 이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적절한 그런 제목을 정했어요.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이다.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이스라엘 율법을 통해 섬김은 이웃의 가로를 채워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로가 뭐라고요? 이웃의 필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과에는 바로 가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필요가 정답입니다. 섬김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부 11월 달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주제인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 제목은 먼저 받았기에. 참 이 마음이 와닿아요. 먼저 받았기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것을 기억하라. 거기에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 않느냐, 속량을 받지 않았느냐, 또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먼저 내가 받았기에. 이 사랑은 내가 먼저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메마른 자,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 먼저 내가 받았기에,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한 절에 두 가지를 말하죠.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법정에서도 약한 자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렇다 그러죠.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가 있다 그래요. 반드시 이기는 변호사. 죄를 지었는데도, 더 불리한데도 어떻게 법을 잘 엮고 잘해서, 잘 대응을 해서 반드시 법정에서 이기게 한대요.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포진하고 준비해서 잘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을 뒤집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공정한 그런 판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큰 돌, 작은 돌을 두어서 장사할 때 자기 유리한 대로 그것을 두고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간혹 그 TV에서 보면은 언젠가 노량진 시장에서 고기를 딱 올렸는데 딱 무게를 대면서 저울을 대요. 그럼 살짝 손으로 더 눌러주면은 아주 그냥 그 장사가 유리한 그런 편인데, 살짝 눌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카메라에 전에 잡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만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주 미개발 지역 이런 나라들 보면은 아주 부정 것 같은 것이 많아요. 언젠가 네팔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 비자가 좀 뭐가 좀 이상 있고 이럴 때, 좀 문제가 있고 하면 통과가 안 될 때 달러를 이렇게 싹 집어주면은 통과가 된다 그래요. 간혹 탈북자 이야기가 그렇죠. 북한 그 경비 쪽에서는 군인들에게 조금씩 주면은 이렇게 잠깐 빨리 건너갔다 오라 그러고 이렇게 허용을 한다 그러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은 공정하게 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근데 사회적 약자인 객이나 고아는 이 송사가 억울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철저하게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 가르침이고, 아까 뒤에 나오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밤낮의 온도가 차가 아주 심하다 그럽니다. 특히 또 가난한 자들은 단벌 신사에 큰 이투가 있으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그것을 전당으로 잡아 있으면 밤새도록 벌벌 떨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추위에 떨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24장에도 앞에 12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해질 때는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어라. 그리고 또 14절에 공고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서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하면서 아주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은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자,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이 내용은 22절에도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 25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모세가 또 갈대 상자에서 그 생명이 보험을 받고 또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아들처럼 잘 키우면서 궁중학교에서 아주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이 신명기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는 그의 죽음도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 자신이 기록했다기보다는 그의 제자 중에서 기록해서 붙여놨다고 이렇게 보게 된대. 40년 40년 40년을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이렇게 쭉 인도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속량받았을 때 그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속량하다는 히브리 말로 파다 몸값을 지불하다 되찾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이스라엘 이웃을 섬김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오늘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출발점이 바로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 어려웠던 나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가 메말하면 그렇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변절되어서는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잘 말씀합니다. 세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밭에서 곡식을 멜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으면 다시 대가전을 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19절이고 20절의 말씀은 감람나무를 이제 뗀 후에 감람나무는 포도 올리브 나무라고도 합니다.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가지 사이에 그 열매가 있을까 봐 다시 살피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포도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포도밭에 갔죠. 금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해서 포도밭에 못 갔는데 해마다 포도밭에 갔었는데 보면은 포도송이가 그 잎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 다시 따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남은 것은 다 여기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남겨두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고등부공과에서 아주 두 가지 사례를 잘 설명했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공과에서 아주 저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추수절 풍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는 초막절 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가난한 농촌 마을의 풍경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밀과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 그 아버지 이름은 나보트, 아들은 아칸이 아들의 이름인데
함께 열심히 추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는 좀 농사가 흉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추수하면서 근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제는 포도를 따고 오늘은 마지막 밀추수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아칸이 말하면 아버지, 올해 농사는 흉작인 것 같네요. 왕에게 바치고 나면 우리 입에 풀칠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때죠. 그러자 그 아버지 나보트가 그렇게 말이다. 우리 식구들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으리나 모르겠구나. 우리 식구도 간당간당하다는 거지. 자, 아칸이 말하면 아버지, 이제 밀추수를 거의 마쳐가는데 우리 올해는 흉작이고 하니 밀밭 구석구석까지 다 추수할까요? 어제 포도 딸 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열매를 남겨두었는데 정작 우리가 먹을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오늘 밀추수는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나부터가 좀 마음에서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때 아칸이 말이요. 일단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야죠. 아버지 포도는 조금 남겼으나 밀은 다 추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 아버지 나부터가 이제 한 말은 아들아, 우리처럼 밀과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먹을 것이라도 있는데 고아와 가부들은 또 나그네들은 이렇게 흉년이 되면은 더욱 먹을 것이 없을 거다. 우리는 조금 모자랄 정도지만은 그들은 굶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도 몰라. 우리가 이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범할 수 있겠나? 밖에 구석은 추수하지 말고 저 오른쪽 저기는 좀 남겨 두어라. 아들 아칸이 말합니다. 참 아버지도 못 말리십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참 흉년이 들었을 때 옛날 분 하는 말이 있어요. 콩 한쪽도 어려운 때는 10사람이 나누어서 먹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 자기들도 넉넉지 못하고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베풀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석에 지금 좀 남겨두어라.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 참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구제한 그 이야기의 한 일환데 초대교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있고 딱 그 앞에 있는 그분이 부자 같아요. 근데 부자가 참 겸손하고 참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시대에는 공동체에서 볼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부자들이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한 부자는 공동체에 구제금을 전달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가져서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렇게 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윤리생활 및 전례 제반 규정에 관한 문헌인 디다케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글자가 위에 보이나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무엇을 나누는 것은 자기 것으로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디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단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 부자의 마음, 바로 이런 그 섬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본문과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동기가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동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기억할진대 이렇게 도움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날 경제 생활에서 추수할 곡식을 남겨두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각자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트 아버지와 악한 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는 동기는 뭐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의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방법들을 학생들은 또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은 생각을 하면서 작은 섬김이라도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선조들도 감나무 감딸 때 좀 남겨두었다 그랬죠. 까치밥이라고. 이것은 사람이 새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신 올바른 정신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의 진정한 뜻을 알고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광야 40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예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줄 것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19절에 그랬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실천하면 그리하면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이제 뒤에 보면은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고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 신명기에서 가르친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 역사 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간증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밤새워 간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